아신 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아신 유튜브를 구독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신에서 부활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신 후에 그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내용이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지 3일째 되던 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놀라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무덤 안에 있었던 두 사람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인들이든 제자들이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3년의 세월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3차례 이상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들은 또 여인들은 기억할 만한데 아무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고 이제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후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그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야단을 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그리고 여인들은 그 말을 기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죽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들은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을 넘어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여인들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거나 떠올린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신앙이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에서 출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이 정언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다시 살아난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여인이 보여줬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 기억하지 못했을 때 결국 보면 시신이 없어졌다고 두려워합니다. 또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유대인들이 잡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문을 잠그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순간,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는 순간에는 이들은 외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독인이다 라고 말하는, 기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 말씀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순간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이 있음을 알고, 그러나 그 고난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어진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바울 스스로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기에 그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큰 사망에서 나를 살리셨고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후로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바울의 걸음은 힘들고 고난이 그를 앞에 놓여져 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위력을 가지고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고 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을 압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100세에 주셨는데 어느 날 번제로 드리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웠거나 무서웠거나 불안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염려했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고 그를 죽인다고 해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살린다는 이 믿음은 이렇게 세상에 우리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모든 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